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른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표정들이 밝아지. 우리 인간은 뭐니 해도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뭐 하면 좋겠어요? 뭘 파악을 하면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돼서 문제죠.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 비서실장을 했고 또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김용태 씨라고 저 아랫역 사람의 남쪽 사람 돌아가셨더라고. 나이가 83세인가 86세인가 많습니까? 아주 많지 않잖아요.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꼭 내가 젊은 분들한테는 늘 미안해요. 젊은 분들한테는 늘 죄송한데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30대 40대가 깨달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제가 30대 40대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인간 실존, 자기 존재,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전부 인간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무슨 생명으로 산다?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이상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생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것이요. 방법이 없어. 우리 인간의 생명의 한계란 말이죠. 그런데 짐승들을 보세요. 요즘은 뭐 반려견, 반려묘 뭐 그래갖고 뭐 개, 고양이 등등 뭐 보면은 아무리 사랑하고 이제는 우리 어머니들이 강아지 개 끌고 다니면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누가 누가 간식 줄게 누가 그거는 이제 보통이고 요즘에는 남자들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누가 간식 줄게. 제가 뒤로 나가 자빠지겠더라고. 그러고 싶을까?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거꾸로 생각해도 그거는 아닐지 싶어요. 왜? 걔는 아무리 충성스럽고 페이스풀하고 신실하고 주인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걔는 주인의 뭘 몰라?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언제 걔는 배신 때려? 짐승은 배신 안 한대. 천천만만해. 개 먹을 때 건드려 보세요. 덤벼 안 덤벼? 근데 하게 또 그것도 훈련을 시켜갖고 먹는 것 뺏어도 또 이 물지 않는 훈련까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평생 무슨 생명으로 살다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개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개는 뭐가 없어?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 모든 짐승들은. 우리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무슨 생명으로 사셔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은 뭐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특징을 알면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 뭐 다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다 믿음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신이 죽을 때는 딱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죽으면 낙원에 파라다이스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사람은 죽음이 뭐 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 겪어봐야 알 일이요.
그거는 오늘 우리 지금 계속 진리의 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이 뭐 해야 그게 두렵지 않아? 뭘 봐야 두렵지 않아요? 실제로 낙원을, 천국을 본 사람만 두렵지 않은 거지. 저도 두려워요. 저도 불안해. 아셨어요? 제가 왜 불안하다는, 제 앞에서 아유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대. 여러분, 그거는 뭐한 사람만, 본 사람만, 체험한 사람만, 체험한 사람만 진짜 안 두려운 거요. 병 딱 걸려보세요. 암 걸려보세요. 그냥 심각한 병 걸리면 전부 불안에 떨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고 체험한 사람은 이내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이제 대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는 육신의 무엇과 무엇이 나온다? 마음과. 아주 이렇게 철저히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곧 마귀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느냐? 어떻게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어요? 네가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전부 마귀는 우리에게 늘 주장하는 것이 네 힘으로, 네 육신의 생명으로, 네 마음으로, 네 노력으로 능히 어떻게 살 수 있다. 성공하며 살 수 있다. 세상은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육신으로 무엇을 능히 지키면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법, 세상 사람 하나님 법 모르니까 뭘 지켜? 법을,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마귀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한 단계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노력과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인생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 스스로 믿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과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교만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습니까? 또 실제로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무엇이 있어요? 고민과 갈등과 고뇌와 번민과 그런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예외 없어요. 사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 다 배웠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마귀가 나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뭘 짓게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이건 외워놓으세요. 항상 마귀가 우리 나로 하여금 뭐 짓게 만들어? 죄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요일 3장 8절. 자, 여러분 기억나셔요? 요한일서 3장 8절 뭡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이 왜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죄 지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전부 어른들은 그거를 인식을 못하지만 애들은 서로 뜯고 찢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 뭐 하면서 크는 거래? 싸우면서. 그게 인간의 법이란 말이에요. 전부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속했어? 마귀. 그 마귀는 어떤 놈이냐? 루시퍼, 사탄, 마귀란 놈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이란 놈은
우리를 지배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그래서 이 사탄이란 놈은 언제부터 범죄한 자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이미 이 하나님께 배신을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속했어요? 혈과 육에.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그도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왜 육신은 우리처럼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왔느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무엇을 잡은 자? 세력을 잡은 자 누구요? 사탄 마귀 이 흉악한 놈 때문에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부, 지금 여러분 나오셨지만 아직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서 진리의 법을 누리지 못한 분들은 항상 뭐가 무서워? 질병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고 불안에 떨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언제까지? 한평생 무엇에 매여? 죽음에 매여, 사망에 매여 뭐하는 자? 종노릇하는 자. 누구한테? 마귀한테. 사망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누가 오신 거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을 보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1. 여러분 오늘 이걸 확실히 깨달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요, 이게.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까 육신의 생명에서는 육신의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 그러므로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무엇으로는? 속사람으로는 뭘 즐거워해? 하나님의 법을. 지금 로마서 7장 이 부분은요, 무슨 생명에 관한 설명이다? 육신의 생명. 이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속사람은 무슨 누구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오해해요. 내 속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직. 이거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마음과 생각의 중에 속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요? 마음.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자, 절 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전부 항상 무엇으로는 착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 무엇으로는? 마음으로는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무엇으로는 항상 선하게 살기 원해. 마음으로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벌써 우리가요, 기도원에 가서 제가 예전에 은혜를 풍성히 받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갖고, 그때 제가 몰래 모아놨던 돈 100만 원 은혜 조금만 받으니까 어때? 이거를 내가 내려가면 뭐 해야겠다. 기도원에 헌금 안 하고 어디다 헌금해야겠다. 본교에다가 헌금해. 얼마? 100만 원 헌금해 갔다고 무엇이 확 올라와. 마음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원 버스를 타고 집에 내려가는데, 버스를 타고 쫙 옆에 보니까 참 경치도 좋고, 그러다가 그걸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건데, 아무도 모르게 그냥 전략해서 모아놓은 얼만데 옛날에 100만 원 커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조금 뭐했구나, 오버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반만 뚝 잘라. 그러니까 뭐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이 원리만 아시면 돼요.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항상 모든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들은 뭐만 있으면 돼? 마음만 이게 마음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은 무엇이요? 마음은 율법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마음은
그 마음으로만 살면 문제가 안 돼. 그 마음을 율법이 새겨진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공부했어요?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 뭐가 있어야지? 양심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그래도 모든 인간들이 뭐한 대로 살면, 뭐대로만 살면, 양심대로만 살면 어지간히 살만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 티격하고 티격태격 말다툼하다가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 당신 말이야 뭐도 없이 말이야. 그게 양심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그게 거기에 무엇이 새겨졌어요? 로마서 2장 14절. 자, 롬 2장 14절. 그러니까 아주 마음과 생각을 첫 번째 철저히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이 사람이 법이 없어도 이방인이 세상 사람들이 본성으로 착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 선량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법이 없어도 자기의 무엇이기 때문에 마음, 본성이기 때문에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런 이들은 그 무엇이 증거가 되어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는 무엇이 있고 마음. 이건 뭐다?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항상 뭐해요? 굴뚝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항상 하기를 원해. 마음으로는 여러분 절 보세요. 마음으로는 예배 시간에 어때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좀 나오시오. 나와서 좀 찬양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마음은 그래. 저도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또 어쨌든 자 마음에 대해서 그렇지만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요 항상 마음은 그냥 두고 이건 그냥 둬도 돼. 에? 왜 그냥 둬도 돼요? 이 마음으로는 마음은 있지만 양심대로 살려는 마음은 있지만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는 무엇이 없어? 무엇이 없어? 그렇죠. 뭐가 없어? 파워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마음은 그냥 놔두고 무엇을 공격한다?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은 마귀의 공격 무엇이다? 지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생각은 마귀의 공격 지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마귀가 항상 무엇을 갖다 놓아줘요? 욕심, 탐심을 갖다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에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몇 장입니까? 5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이게 다 공부한 거예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육체의 무엇을 가지고 살아?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왜 갈등이 생겨? 특히 어머니하고 자식들 왜 갈등이 생겨? 어머니의 무엇이 있으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잔소리해요? 왜 그렇게 절 보세요. 왜 그렇게 잔소리해? 아유 누구를 위해서 한대?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 때문에 잔소리한대? 입에 침 바르고 하시오. 그러니까 자식들은 또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은 제발 어머니 못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마음은 일단 다시 말씀을 보고요. 로마서 7장 몇 절입니까?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야.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법이 무슨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을 깨달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생명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마음과 생각이 있다. 칠판이 있으면 아주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더 쉬울 텐데, 그러니까 마음은, 자, 절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누구하고 누가 싸우는 거다? 마음하고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사는 성향이 마음의 법이요, 생각이 추구하는 성향이 무슨 법이요? 생각의 법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사망의 법,
또 다른 법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22절 보세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는 마음. 속사람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무엇으로는, 마음으로는, 내 무엇으로는, 마음으로는 뭘 즐거워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육신의 생명 속에, 육신의 생명에서 아까 내 무엇은, 마음은, 일리 나가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마음에서는 무슨 법으로 사는데? 마음의 법. 내 속사람으로는 마음의 법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뭐해?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어. 왜? 또 안에 내 지체 속에 또 마음 말고 뭐가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사는 법을 여기서는 한 다른 법, one another란 말이에요. one, 마음의 법, another, 또 다른 법은 무슨 법? 또 다른 법은 생각의 법인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나오는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의 법과 내 안에 있는 생각의 법, 또 다른 법이 서로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은 항상 결과는 뻔해. 그래서 아까 100만 원 헌금하려다 50만 원 줄어들었잖아요. 또 집에 거의 도착할 쯤 돼갖고 50만 원도 나중에 얼마 했는 줄 아세요? 10만 원 했어요. 그게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 생각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더욱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뭘 지키라 그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마음이 들어와야? 주님의 마음. 자, 이제 23절이 핵심입니다. 다시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그 앞에 올라가서 15절 로마서 7장 몇 장이냐 몇 절이냐 하면 18절 보세요. 자, 다시 요걸 이제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 내 속 곧 내 육신에, 무슨 생명에? 내 육신의 생명에는 뭐가 거하지 않아?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무엇은 내게 있어? 무엇은 원해?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뭐 때문에? 생각 때문에. 마음의 법으로는 원해. 그래서 생각이 공격해. 무슨 법이? 또 다른 법이. 무슨 법이? 사망의 법이.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 교인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선 주일날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간에는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참 어떻게 하고 살겠습니다. 잘해. 그래서 꾹꾹 뭐하고 참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또 폭발했습니다. 목사님 죽겠어요. 고민됩니다. 어쩌면 좋지요. 그러니까 다 누구한테 속으니까? 마귀는 자꾸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할 수 있다. 네가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마음과 생각을 동원해서 애쓰면 된다라고 계속 우리를 쇠뇌시키고 착각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과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요. 악을 행하는 도.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잡았어요? 이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있는데 못 잡아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그러니까 누가 이미 나를 공격했어.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침투한 거예요. 21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특히 육신의 마음 결심과 노력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항상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모세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통법규요, 운전하시는 분 잘 알지만, 교통법규가 없으면 여러분 코나 좌회전하고 우회전 할 때 다 누구 마음대로 돌아, 자기 마음대로 도는. 그런데 법이 딱 생기면서 노란불 파란불 딱딱 생기니까 그걸 거기에 의해서 내가 뭘 깨달아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깨닫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100% 지키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 그렇지만 세상 법으로는 뭐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차 몰고 갔다가 교통법규 위반했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새벽에.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저보고 너 범했다 안 범했다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법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 자, 로마서 3장 20절. 자, 이제 더 깊이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며 율법으로는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항상 마음과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살아요? 갈등하면서, 대립하면서, 내 안에서 번민,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이것이 전부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의 한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뭐 할 수 없음을, 지킬 수 없음을, 곧 누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마귀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는 다 누구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를 써. 누구 믿음으로, 누구 노력으로, 누구 열심으로. 이게 딱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 안에 그 어떠한 다른 존재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 많은 분들이 이거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단적으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하고 하나 돼서 사시려고. 근데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사람은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누구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저 같은 말씀 참 잘하십니다. 제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런데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수많은 종교인들, 우리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스님들도 그렇고 신부님들도 그렇고 모든 종교인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누구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인간들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계속 종교인들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세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신부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본받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뭘 본받아? 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성수주일 했죠. 11조 열심히 하죠. 교회 봉사하고, 제가 성가대도 했어요. 교사 오래 했습니다. 다 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건. 자랑할 거 있습니다. 청년회 회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하면서 내면에는 뭐가 있어? 대학 다니고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는 찬양 부르고 뭐하고 교회 끝나고 나가면은 은근히 어디가? 술집에 갔어. 술 마시면서. 그러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고개 돌리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좋은데 교회 오면은 또 그 생각이 나니까 또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게 날마다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날마다 아주 그냥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면서 전부 죄의식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그러한 삶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청년들이 아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모세율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세율법. 모세율법의 특징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 법은, 세상 법은 다 모세율법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 법은요, 전부 우리의 무엇으로 지키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지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건 다 지킬 수 있죠. 그죠? 기본적인 거. 헌법이나 법률 같은 거는 다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이거는 뭐 웬만한 선량한 사람은 다 지킬 수 있지요. 이게 바로 이 율법은 무엇과 상관된 계명이요? 무엇과 상관된 계명?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살 때, 곧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율법이 모세율법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육신의 무엇으로 지켜보라는 것이다. 마음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마귀의 욕심으로 가득 찬 육신의 생각을 마음이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서, 무엇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모세율법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 내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결국은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7장 몇 절입니까? 23절 보세요. 23절. 로마서 7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 했어요? 참고 내가 은혜를 베풀면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다가 또 뭐 했어요? 또 뭐 하고 왔어? 엎어졌어? 넘어졌어? 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내가 또 졌구나 하니까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이제 여기에 도달해야 이 사람이 무슨 법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요, 모세율법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란 말. 몇째 것이요? 첫째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몇째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 둘째 것으로. 다시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에 도달한 사람만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 말로는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당신은 아직 아니야.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당신은 아직 아니야. 권사님, 집사님, 수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특히 우리 청광교회는 다 거의 다가 다 어떻게 했대요? 다 들어갔대요? 누가 그래요? 할렐루야. 자, 아무튼 다 들어가셔야 돼. 다 들어갔다라고 혹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이르러서 이것을 깨닫고 여기서 통감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다. 죄인임.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열애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만이 이제는 뭐가 필요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 자, 아무튼 누가 필요해? 누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무슨 소식이 필요해? 무슨 소식? 무슨 의미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느냐?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과연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합니까? 이게 없어요. 당신이 이게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마음에 뭐가 없어? 심령에 뭐가 없어요? 아니, 뭐가 없어? 아니,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선 확 깨달아갖고 이제 나는 죽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른 사람은 무엇이 확 비칠 때 빛이 비쳐서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생명을 모하시고 내 육신의 생명을 뒤집어쓰고 모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육신의 생명을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모하시고 피 흘리시고 아주 그냥 죄를 사하려고 피 흘리시고 내 육신의 생명을 아주 처단하고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모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모한 사람만, 깨닫고 모한 사람만, 보고 체험한 사람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갈등이거든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로마 7장 24절과 같은 상태를, 이것을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데, 이것이 바로 무슨 단계예요, 이게? 이걸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 뭐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고백한다. 또 뭐 한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뭔 소리를 그렇게 못해? 저를 보세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못해?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입이 그냥 아주 그냥 견고하고 굳세가지고 끝까지 누가 잘했대? 아니, 저를 보세요. 끝까지 누가 잘했대? 내가 잘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몇 절에까지 이르질 못해갖고 24절을 이르지 못해갖고 다 여러분 다 뻥이요. 그건 그러지 마세요. 왜 지도자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내 육신의 마음, 생명에서 나온 마음과 생각으로는 결코 온전히 살 수 없다라는 인식과 철저한 그 직면해서, 그거를 직면해야만 비로소 뭐가 보여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무엇에 의하여? 너희가 그 무엇에 의하여?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앱입니다. 앱.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너희는 그 무엇에 의하여? 여러분과 저는 다 어떠한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해? 가난해. 결핍이란 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생명에는 무엇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 안에다가 그분이 들어오셔서 살려고. 그래서 뭘 주셔서 살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에나 이래나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구약 때 이 제사장들은 교회를 옮길 때 반드시 어떻게 옮겨야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메고 하나님하고 뭐가 돼서 하나가 돼서. 여러분 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오호라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이르는 사람만 이제 무엇이 보인다.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니까 이러한 사람만 이제 누구를 붙잡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봐라 맞다. 그 다음 마지막 절 보세요. 7장 25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5절이 마지막입니까? 25절. 24절이 오호라 나는 24절 다시 보세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까지 딱 이르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깨닫고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어디로 가? 사망으로 가서 누구 밥이 돼? 지옥 가잖아요. 왜? 모든 인간들은 다 무슨 법으로 사니까? 죄와 사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감사해? 나의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 거. 존재. 모세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신 거, 내 육신의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무엇으로는,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 섬겨?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내 자신이 마음의 법으로는 이렇지만 여기 육신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역시 무슨 법으로 살아? 죄의 법으로 산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수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감화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경건의 연습을 해서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살아?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주님을 뭐하고 살아야 돼? 보고 살아야 돼. 보고 살려면 어떻게? 본다는 것은 어디에 계신 주님을, 역시 우리는 수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생각도 하고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드리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거나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전부 누가 나타나? 좀 전에 누구 안에 산다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막 화나는 일이 딱 있어도, 딱 부딪혀도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 할렐루야. 자, 예수님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 뭘 감사해요? 존재를 깨닫게 하신 거.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예수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예수 안 붙잡은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이르러야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딱 보니까 뭐가 보여?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무엇이 다 그쪽으로 넘어갔어? 무엇이 넘어갔어? 죄와 옛사람이 넘어갔다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이것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느껴야만 그것이 이제 진짜 경건의 연습이 되어지는 분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시길 원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제 확실히 나왔어. 어떤 예수님을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로 오셨어? 예? 믿는 자 안에. 당신 아니요? 실제로 맞아요. 예? 어떠한 자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 위해서 내 존재가 어떠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자들, 약속을 믿는 자들. 그래서 내 죄와 옛사람이 어떻게 됐고 십자가에서 해결됐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어디 안에서 하는 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무슨 법이요? 생명으로 사는 성령은 뭐요? 진리니까 생명으로 사는 무슨 법? 진리의 법이. 그러니까 결론이 딱 났어요. 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은 무슨 법으로 살아요? 인간의 법으로 살아. 그렇죠? 그 법을 무슨 법이라 그래? 죄와 사망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무엇이요? 바로 그걸 깨닫고 우리는 뭐 하고 살아? 그래서 날마다 뭐 하고 살아요?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사신 법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죄와 사망의 법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무엇을 끝내고 폐하기 위해서 오셨다. 무슨 법을 끝냈다. 모세 율법을 폐하고 끝낸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무슨 법으로 옮겨졌다. 진리의 법으로, 생명으로 사는 진리의 법으로 옮겨진 것을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시고 이것을 믿으시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경건의 연습하셔서 좀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해서 우리 주님을 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들을 해방시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지 말게 하소서. 돌아가지 말게 하소서. 실제로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오늘 가르쳐 주셨나이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생명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받아 사는 진리의 법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아버지 시간을 드리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소서. 저희들을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소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악한 것들을 도말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주님을 보고 주님이 흘러넘쳐 사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소서. 영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 싸우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분별하게 하시고 실제로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진리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하여 내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